이 시간에는 교육 그룹을 위한 금요 기도회여서 제가 쉐마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쉐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을 들라고 하면 유대인들을 들 수가 있죠. 그렇죠? 지금은 소수의 유대인들만이 예수님을 믿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은 로마서 11장을 근거로 해서 이제 미래의 어느 시점이 되면 대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1,520만 명 정도 됩니다. 지금 세계 인구가 80억이니까 한 520분의 1, 0.2%도 안 되는 참 미미한 존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690만 명 정도가 지금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습니다. 노벨상이 1901년에 제정돼서 지난해까지 노벨상 수상자가 이제 975명이 수상했는데 유대인들이 한 200명 좀 넘는 그런 유대인들이 노벨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러니까 20%가 넘는 비율이죠.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뭐예요? 노벨 평화상은 노벨상으로 인정한다고 볼 수가 없으니까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죠. 그렇죠? 2013년도 같은 경우 유대인들이 8명 가운데 노벨 수상자 8명 가운데 6명이 유대인이었습니다. 특히 미국을 보면 유대인들이 얼마나 뛰어난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현재 미국 인구가 얼마나 되냐면 한 3억 3천만 명이 좀 넘습니다. 그럼 유대인은 몇 명 정도 되느냐? 유대인들이 한 60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하니까 2%가 채 안 되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다 알듯이 미국의 정치, 경제, 사회, 군사 이런 각 분야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 우리가 잘 아는 빌 게이츠 유대인이죠. 그렇죠? 그리고 워런 버핏이나 구글의 공동 창업자인 세르게이 브린도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을 만든 마크 저거버그도 전부 유대인들입니다. 애플을 창시한 스티븐 잡스도 유대인이었고요. 그리고 코카콜라나 맥도날드 다 유대인 기업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교육계는 더 대단합니다. 뉴욕 교사의 50%가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명문대학의 교수들이 30%가 유대인들. 그리고 이 유명 대학의 총장의 90%가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물론 조금 수치상 과장될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뛰어난 민족이 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이렇게 뛰어난 결과물을 계속 낸다는 것은 그게 무엇이냐? 그 비결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쉐마 교육이라는 겁니다. 쉐마 교육. 몇 년 전에 세계 185개국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이제 IQ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IQ는 뭐예요? 참 높습니다. 세계 2위로 106을 평균 106입니다. 이 좋은 머리로 안타까운 것은 뭐예요? 참 하나님께서 이 좋은 머리를 주셨는데 좋은데 사용하지 않고 남 속이는데 얼마나 많이 사용을 합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유대인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유대인들의 IQ가 높지 않다는 것입니다. IQ가 몇이냐면 94로 세계 33위밖에 안 됩니다. 94. 세계 33인데 어떻게 세계를 움직이고 미국을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제 학생들도 좀 참석을 하고 그랬는데 우리 학생들이나 성도님들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조사해 보면 겉으로는 아닌 척하지만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IQ가 2자리 숫자. 즉 평균 안 되는 분들 뭐예요? 태어난 척 앉아있지만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다 나옵니다. 부족해도 상관없습니다. 왜?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이상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린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한 것을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그 이상으로 뭐예요? 넘치도록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는 주전 1406년경에 이제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모압 평지에서 자신의 삶을 마감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록한 말씀인데 이 6장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간곡한 당부의 말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라. 먼저 4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그러니까 오늘 본문 4절에서 9절까지를 쉐마라고 합니다. 쉐마가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어로 들으라. 오늘 나오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말 성경에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했지만 원문에 보면 들으라 이스라엘 이렇게 나옵니다. 들으라. 이 쉐마라는 말은 강력한 명령형을 의미합니다.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쉐마는 유대인들의 신앙 고백으로서 그들의 신앙과 교육의 절대적 기준이 되는 말씀이 뭐예요? 이 쉐마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쉐마를 아침 저녁으로 이 암송을 합니다. 의무적으로 암송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구원도 뭐예요? 거기서 난다고 로마서 10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들음에서 난다. 그렇죠? 근데 들으라고 한다고 해서 단순히 뭐 귀로 듣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지금도 말씀을 듣지만 뭐예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뭐예요? 말씀을 가슴에 뭐예요? 새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은 뭐예요?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아내가 설거지를 하면서 뭐예요? 남편에게 애기 좀 봐요. 울고 있는 애기 좀 봐요 이런다고 설거지 끝날 때까지 애기만 뚫어지게 쳐다본다. 그게 보는 겁니까? 또 식탁 좀 훔치라고 했다고 식탁을 들고 나간다면 이거 정상적인 사람입니까? 또 아내가 TV를 보면서 햇빛이 들어오니까 여보 커튼 좀 가서 치세요 한다고 가가지고 커튼만 툭 치고 왔다. 이건 뭐예요?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죠. 오늘 이 쉐마라는 말, 들으라는 말은 귀로 듣고 그 말대로 순종하여 행동으로 뭐예요? 옮기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러면 말씀을 듣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듣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뭐예요? 듣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까이에 있지만 북한이 참 얼마나 무섭습니까? 북한의 김정은이 무슨 말을 할 때 뭐예요? 만약 그 앞에서 존다고 하면 뭐예요? 그 사람은 총사령입니다. 총사령. 실제로 2015년에 우리나라의 국방부 장관에 해당하는 인민무력부장이 졸다가 총살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앞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김정일 말할 때 뭐예요? 얼마나 열심히 귀담아 듣고 수첩에다가 이렇게 열심히 받아 적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우리 믿는 사람들도 저런 자세로 말씀을 듣는다면 은혜 받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앞에서 보면 누가 은혜 받을지 아닐지 대충 알 수가 있습니다. 듣는 자세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북한 같으면
지금 이 자리에도 뭐예요? 죽을 사람 여러 사람입니다. 본인들이 아실 겁니다. 본인들이. 대한민국에 태어나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멘 하신 분들은 좀 수상합니다. 앞으로 졸지 마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직 유일한 하나님.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유일하다. 절대적으로 뭐예요? 한 분이시다는 겁니다. 영어로 말하면 only one.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의 대상도 한 분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도 한 분이시고,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분,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도 한 분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실 분도 뭐 유일하신 주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느냐? 이유가 있으실 것이 아닙니까?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뭡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뭐예요?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됩니다. 그렇죠? 문제는 그들이 들어가고자 하는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는 바알을 비롯해서 아세라, 아스타라 등 각종 우상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우상들을 섬기는 땅.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농경 생활을 하게 됩니다.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그렇게 될 때 우상에게 물들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인간은 아무리 고고한 척 하더라도 뭐예요? 주위 환경에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가. 농사는 자연의 영향력이 뭐예요? 절대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가나안 사람들은 비와 폭풍과 풍요의 신인 바알을 섬기니까 저렇게 이 농사가 잘 되는구나 생각하면서 거기에 따라가기 쉬울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모세는 간곡하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상의 유일한 신은 하나님밖에 없으면 뭐예요? 지금 말씀하고 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주님밖에는 참된 신이 없다.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겁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가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지금 그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그렇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마음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격입니다.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 또 힘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는 목숨 걸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숨 걸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신앙교육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다.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뭐야? 하나님이다. 이것을 인식시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준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 자니 나를 사랑한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도요,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이 말하는 그 말이 뭐예요? 다른 사람들과 다르죠? 내가 사랑하는,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천금보다 귀하게 여깁니다. 그렇죠? 그냥 흘려가는 말이라도 뭐예요? 지나치지 않는 겁니다. 하물며 사랑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합니까?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목숨 걸고 지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니까 순교의 잔을 마실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나 외에는 다른 것에 절하지 말라, 그 십계명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주기철 목사님은 순교의 제물이 된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기꺼이 죽을 수 있었던 겁니다. 못한 일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신사 앞에서 절 한 번만 하면 뭐예요? 다 좋게 되고 잘 살 수가 있을 텐데 주기철 목사님은 절하지 아니했습니다. 절하면 살려준다고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절을 하고 뭐예요? 하나님을 배도했습니까? 왜 주기철 목사님은 그랬습니까? 주님을 정말로 사랑했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뭐예요? 내 생명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뭐예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했던 것입니다. 몇 년 전 통계 자료지만 1년에 9만 명 이상이 뭐예요?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순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10년간 9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다고 미국의 고든 코넬 신학교 부설기관이 발표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렇게 평안하게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도 지구상의 어떤 곳에서는 매 6분마다 뭐예요? 주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로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소홀히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 뭐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구원이고,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러니까 6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원문대로 직역하면 뭐냐면 말씀을 마음에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미상 새기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던 것입니다. 마음이란 문자적인 뜻은 뭐예요? 심장이란 겁니다. 심장.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장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새긴다. 하나님이 두 돌판 위에 십계명을 새기듯이 우리의 마음판에 말씀을 갖다가 뭐예요? 새겨 넣으라는 겁니다. 말씀이 내 삶과 하나가 되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질 때 비로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게 돼서 뭐예요? 말씀이 내 삶의 원천이 되고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상태를, 그것이 뭐예요? 말씀 충만이요, 성령 충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죄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말씀이 나를 지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지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고상한 척 하더라도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 생각하는 것 다 죄의 지배를 받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속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 가운데, 부패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이 스스로를 탄식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악을 행할 수밖에 없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왜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타락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뭐 말씀을 몰랐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의 지배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지배를 받고 그것을 삶의 원리로 삼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읽어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하도록 끊임없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이 뭐예요? 계속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자녀들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7절 보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 7절은 뭐예요? 자녀에 대한 신앙교육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어떻게 하라고 있습니까? 부지런히 가르치라.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 부지런히 가르치란 말은 샤난이라는 말인데 원문에서 사용된 뭐예요? 이 피해령의 의미는 뭐냐면 자녀의 마음에 말씀을 찔러 넣으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강력한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조금 이렇게 부드럽게 번역되어 있지만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말씀을 마음에 쾅쾅 박으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6절에 있는 마음의 색이라는 것보다 훨씬 더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강력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녀들에게는 무조건 말씀을 새겨 넣으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심령 속에 말씀이 없으면 그 영혼은 뭐예요? 쉽게 말해서 뭐예요? 죽은 영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뭐예요?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했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우리는 뭐예요? 정말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관통하면 아무리 흉악한 사람이라도 회개에 자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을 17명이나 죽은 김대두가 뭐예요? 말씀 앞에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무너집니까? 세상 그 무엇으로도 뭐예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 살아있는 그 말씀이 우리를 쪼개고 우리의 심령을 뭐예요? 정말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이 말씀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보다 이 세상에 더 뭐예요? 중요한 일은 없는 겁니다. 자녀들이 집에 있을 때나 길을 걸을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자나깨나 뭐예요? 말씀을 가르쳐 마음에 새겨 놓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얼마나 악이 난무하는지 모릅니다. 밤거리를 한번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유흥가가 많습니까? 얼마나 이 젊은이들을 유혹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자녀들을 말씀 없이 키우고 말씀 없이 살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자녀들의 영혼을 죽이는 것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우리의 부모들에게 있는 겁니다. 부모들만 믿음 생활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 자녀들을 바르게 키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갈수록 마약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지난달에도 보니까 이 강남에서 손님과 종업원이 술에 탄 마약을 먹고 죽은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국은 아주 심각합니다. 합법적인 그런 마약도 많이 있으니까요. 몇 년 전 미국에서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잡지에 나의 아들, 나의 원수라는 비극적인 그런 사건이 게재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버지가 퇴근해서 이제 집에 들어왔습니다. 집에 들어왔는데
그 아들이 뭐예요? 어머니를 칼로 막 죽이려고 휘두르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뭐예요? 너 이러면 안 된다. 칼을 버리라. 그랬더니 아버지까지 막 죽이려고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마약에 중독되어서. 마약에 중독되면 인간의 이성을 상실합니다. 부모도 몰라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는 황급하게 뭐예요? 지하실로 피신을 하고 문을 닫았는데 이 아들이 뭐예요? 칼로 문을 갖다가 열고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말을 했습니다. 할 수 없이 권총을 뽑아주면서 너 이러면 안 된다. 칼을 버리지 않으면 쏘겠다. 그러는데도 이 부모를 죽이려고 하니까 아버지가 방아쇠를 당겨서 아들을 쏘았는데 아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비극입니까? 그래서 그 아버지가 쓴 글이 나의 아들, 나의 원수라는 글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극단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타락한 세상 문화에 방치하게 두면 우리의 자녀들을 그냥 방치하게 되면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부모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 없는 그 영혼은 잘못될 수밖에 없고 어떤 끔찍한 죄도 저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지금 바벨탑 문화, 사탄의 문화가 얼마나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젊은 세대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음란한 문화가 난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젊은이들의 마음속에 어렸을 때 뭐예요?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침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씀으로 잘 키운 자는 절대로 잘못되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있으면 뭐예요? 하나님의 길로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잘 키우게 되면 그 자녀는 부모의 자랑이 되고 부모의 면류관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마지막으로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8절, 9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말씀은 절대 잊지 말고 삶의 현장 어디서든지 말씀의 지배를 받게 하라는 겁니다. 말씀의 지배. 말씀이 뭐예요? 주의 능력이고 뭐예요? 주의 인도하심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힘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루에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쉐마의 목적입니다. 말씀이 우리 자녀들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이끌어가게 하는 것, 그것이 뭐예요? 쉐마의 목적이라는 것. 유대인들이 그냥 잘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귀한 축복을 받아 누리시고 주의 말씀대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시는 복된 능력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